아,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왼쪽으로 가리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가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오른쪽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마음속에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님, 너무 낮게 던진 것 같습니다. 다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또 던졌는데 이번에도 또 오른쪽에 나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3세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런데도 던졌는데 또 오른쪽에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다시 여전히 지팡이가 그쪽으로 가니까 다시 던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왼쪽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역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왼쪽으로 가게 하시는군요. 그곳에는 왼쪽으로 유유히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끝끝내 내 뜻대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내용은 바로 그건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상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지금 마지막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존재들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또 많은 기쁨도 있고요, 또 쾌락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고 즐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즐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이게 나를 정말로 만족시키지는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를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겠지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맥주 한 잔 탁 마시면, 시원한 맥주 한 잔 탁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점 거기 없으셔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잔만 마시면 괜찮은데, 그 건강에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맥주 한 잔 하시라고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즐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욕구를 제어하고 마음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건강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거 지키다가 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그 의사 선생님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제가 그 의사는 아니니까 그냥 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신빙성이 없지만, 이거 그 노화를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한 얘기를 제가 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얘기 아니에요, 의사 얘기예요. 예를 들면 술을 아까처럼 먹으면
기분을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계속되어지면 오히려 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보면 공부하다가 나 조금 힘드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조금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폰 보면은 그 내용들 어떤 내용이에요? 요즘에 쇼츠라고 해갖고 한 1분에서 1분 안쪽에 그 영상들 막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 정신없이 봐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정신없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0분 되고 30분 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나는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 짧은 동영상이 뇌를 자극해서 순간적으로는 행복 물질인 도파민을 내주지만, 그런데 잠깐 오면 이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쓰는 사람들의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 우울, 수면장애. 불안하고 우울하고 수면에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오래 보다가 잠자려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어떤 거냐면요, 만성 스트레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 이거 오래 보면 안 돼. 스마트폰 너무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딸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따라가다가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행복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상황의 것에서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아갈 힘을 얻고요, 살 길을 발견하고요,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맛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미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 읽는 건데 중간쯤에 벌써 한 번 다 읽고 또 다시 반복하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출애굽기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자꾸 들으라고 할까요? 왜 자꾸 들으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이 백성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먹고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막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숨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한다고, 걸어 다닌다고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지옥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생명이 고갈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아마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그래 힘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을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죠? 은퇴하신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감격도 없고 감동이 없다면 한다면 어떤 인생이겠어요? 그게 참 고달픈 인생, 눈물 많은 인생, 슬픈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양들은
그분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못 알아들어도 그 음성만큼은 알아듣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알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듣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관계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엔 그랬잖아요. 저 그 시골 목회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 안테나로 TV를 봤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거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시골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높은 산 위에 세우는데 어떤 때는 막 안 잡혀요. 그러면 학생들 올라가라고 해서 안테나 방향을 착 트는 거예요. 아시죠? 서울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서울은? 20년 전, 30년 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틀면 나와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면 야, 맞았다! 그리고 좀 이따 안 맞으면 살짝 또 틀어서 또 안 맞는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파수가 맞아야 그게 거기서 그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뭔가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안 됐어요? 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럼 이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고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려고 하십니까? 제가요 새벽기도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새벽기도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이제 주석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된 게 있었거든요. 참 재미난 얘기였어요. 뭔 얘기냐면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 먼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도 그 내용대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술 퍼먹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술 취해갖고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허황된 그 예언하면서 살 때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을 치러 오는 아수르가 지금 그 눈앞에 있는데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안 들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이사야서 바로 그 28장 10절 말씀에 그런 얘기로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을 봐야 하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됐어요. 공동 번역 보니까 잘 보세요. 저자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자는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제르삼, 제르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학자들은 이 소리가 갓난 어린아이에게 그 걸음마 가르칠 때 쓰는 유치한 말들을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너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애들한테 하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하고 잔소리하듯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말장난했다는 거예요. 너 말장난하듯이 우리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 안 듣겠다는 거죠. 말장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해 볼게요. 가지 먹고 가지가지 하네. 말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말장난하는 거 들으세요. 간디는 어디 간디? 건담을 왜 싸울 때 목숨을 건담?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어? 김태우가 김 구우면 김태훈이?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나 이제 말 안 할랍니다. 소할랍니다.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너희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말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사울라사우, 사울라사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닥친 것은 뭐였습니까? 아수르가 정말로 그 이스라엘 유다를 침범해서 그들을 정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말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전하는 말씀 여러분한테 잔소리, 아니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하네,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유치하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스마트폰 영상, 그거는 재밌게 생각하면서 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하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떤 때는 100원, 200원, 어떤 때는 1000원, 2000원, 그거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손해보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 생명 없는 길로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스마트폰 영상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도 그 정말 결국에는 우울과 불안과 그 수면장애 주는 그것에 매달려 갖고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해야 되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생명 있는 복된 길로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인 분이세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난 뭐 대단하지도 않고 뭐 성경에 나오는 모세,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은 뭐예요? 멀리서 에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 너의 그 인생의 길이 뭐냐, 너의 계획이 뭐냐, 그것이 바른 길이냐, 내가 알려주마.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참 복된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낮추셔서 낮아지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분이신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감수성이 정말로 조금 또 아직도 죽지 않은 분들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왜? 우리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가서 밤하늘 보면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이 감탄하지만 그것이 인격적인 감정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흠모할 수 있습니다. 왜?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나는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건 제 판단이지만 어쨌든 흠모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그런 얘기도 이순신 장군이 하셨어요. 세종대왕 천재였대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이거 읽고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좋아하고 닮아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왜? 이미 그분들은 먼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살아서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그분들이 남긴 글이나 또 글이죠. 글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이분 참 훌륭한 분이구나,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인격적인 관계는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존경은 하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가 아까 카울라카우 사울라사우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간섭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자에게 뭘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들으세요. 영의 길을 열어서 들으세요. 들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어떤 존경할 만한 분으로, 내 삶 속에 별로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갈수록 의식화되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종교는 의식화된 거예요. 형식화된 거예요.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것에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반응하고 주고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종교화되고 의식화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이기심과 안목의 정욕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형식 좋아하게 되면 막 정말 화려한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상 말이지만 제가 쓰는 삐까번쩍한 거, 그런 거 우리가 막 추구하잖아요. 그거 했다고 그거 좋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일 수는 좋을 수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영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음성이 뭐 진짜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훈련 속에는요, 훈련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를 대어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이 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기적으로 내 편에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시지만, 고난 받아라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왜? 바쁘니까.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율법적으로 들이대서 왜 못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게요,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그게 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모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자꾸 표현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서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죠?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행하면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좀 비워내야 돼요. 자기 생각도 좀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으니까 내려놓고, 그 말씀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겸손하게 자기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온유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들 보면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이런 생각 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이기심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단에 빠진 그 주부들 있잖아요. 잘못된 그 종말론에 빠진 주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뭐냐면 자기 죄 많은 남편 아예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방주인 그 자기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그 교회에 나가서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보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말세론 교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자식 남편 버리고 자기의 구원만 앞세우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은 갖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 구원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누구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남편 구원받는 거, 아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그 자로 생각해서 대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이 나에게 주는 결과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생각이라도 그게 성경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 그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거나 또 마음에 소망 대신 좌절과 절망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한테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건 마귀가 나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야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에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또 오염됐기 때문에 감정이 막 그렇게 다운될 수 있거든요. 절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막 좌절의 마음이 막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감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야 해요? 생명의 말씀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내려놔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해요. 여러분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좋은 유튜브 내용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필요도 있어요. 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